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네, 네 오늘 그 혹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구약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과 황폐하였던 예루살렘 도시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회복될 가까운 시기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신약 시대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와서 신약교회로 모일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14절부터 17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은 이제 곧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끌려갔고 성전은 파괴되어 무너졌고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하게 된 시점에서 이제 구약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을 그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죠. 성전은 파괴됐어요. 제사장과 한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두고 있던 구약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게 망해서 포로되어 끌려갔으니 정말이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 인생 살다가 고난과 환란을 만났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신자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을 초대하고 성대하게 계엄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켰고 사업에서 얻은 수익들 중에 일부를 선교사 후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못 가서 그 사업을 접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게 되자 서럽게 울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럽게 울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십니다.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하죠. 그리고 자식을 그, 그 버리지 못하죠. 그러나 혹 오늘날에도 그 엄마들 중에 자식 버리는 간혹 진짜 소수로 그런 그 엄마들이 있잖아요. 어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륜과 천륜보다 더 센 거, 더 인륜과 천륜을 이기는 게 신륜입니다.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16절 보면 그림 언어를 하나 더 얘기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기까지 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 손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알아듣도록 세상에 있는 관습을 차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간혹 손바닥에 중요한 이름이나 상징들을 아예 새겨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문신처럼 손바닥에 그 새겨 넣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평안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에게 아주 뭐랄까요? 나라가 패망하는 경험을 주신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혹독한 고난과 환란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범죄했어요. 선지자들이 수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아주 망하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아 그냥 지구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구원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받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연단을 받아서라도 회개하여 주님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주신 거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들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아주 망하고 아주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적당한 시험과 고난이 연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회복을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죠. 17절 보시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녀들, 이 백성들이 빨리 걸어서 발길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구약 백성들을 압제하던 이방인들은 떠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졌을 때에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전도에 더 기회가 됐죠. 이방 지역에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러거든요. 핍박자 바울이 회심하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니까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정책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순교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죠. 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정- 영적인, 정신적인 내면의 어떤 그런 관심사 줄어들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종교인이 뭐 50%, 60%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소개서나 이력서에 종교 안에 무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동시에 물가가 비싸니까 그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교회들이 주중에 구역 모임이나 교회 기도회 모임이 줄어들었어요. 주중에 모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 비용 부담으로 자식들을 낳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정치 구구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나빠졌고 교회 안팎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횡행하고 마치 교회는 한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약해졌으니 마치 교회는 버려지고 잊혀진 것 같은 위기와 실망과 좌절들을 겪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이 자기 자식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신약 교회를 새겨 넣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이 교훈합니다. 그 18절부터 21절 내용은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18절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미 이사야서 49장 12절에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신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까지 하십니다. 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힘센 분이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다면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은 마치 신부가 자기 몸에 보석이나 액세서리를 치장한 것을 자랑하듯 자랑할 거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그 신부가 결혼식 날 아름답고 정결하게 설 것을 기대하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꾸며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서 이제 겹쳐 보이는 거죠. 19절부터 21절 그대로 읽어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19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망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표현한 말들을 보십시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을 당하였던 땅, 자식을 잃은 자들, 외롭고 사로잡혀 유리하던 자들, 홀로 남은 자들. 이런 표현 보면 매우 쓸쓸하고 비참한 땅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생에서 비참한 처지와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필요하니까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과 비참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남유다 왕국처럼 나라가 망해서 땅이 황폐하고 파멸을 당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가나안 땅과 이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는가. 왜 우리는 그동안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는가. 이게 돌이켜보게 되거든요.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남은 것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인 것을 알 때에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그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참하고 공고한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에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게다가 사방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자 돌아오게 하시니 그 땅은 주민이 많아 그 땅이 좁게 될 것이고 한때 그들을 삼켰던 압제자들은 떠날 것이며 마치 자식을 잃어버려서 쓸쓸하게 지내던 자들이 자기들이 낳지도 아니한 양육하지도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 교회 그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다니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음, 한 애는 한 청소년 애는 아기 때에 그 부모가 다녔거든요. 아기 낳고 한동안은 다녔다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목사님, 제 아들은 나중에 목사로 만들 거예요.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도중에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도 이제 안 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청소년 때에 청소년 시기에 다시 나왔어요. 그 애는 그러니까 그 청소년은 아기 때 어땠는지 잘 모르겠죠, 자기가. 하지만 청소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이대의 친구들이 한국으로 많이 떠났지만 여전히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또 어느 자매님이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가셨는데 자기 아들이 이게 신앙이 없어요. 이게 신앙이 있기를 막 기도 부탁하고 있는데 또 믿음 없는 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 자매님은 계속 부지런히 기도하셨는데 최근에 그 손주가 어느덧 자라서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참석한 걸 보면서 그때 그 자매가 막 기도하던 또 한국에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며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황폐했던 교회가 다시 주께 돌아오는 자들로 북적이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고독한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다시 가득 차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